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는 오늘,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시원한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 하심 공동체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하심 수련회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심 공동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올해 하반기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말씀 공유하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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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팔복 중에 그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점령했죠. 그래서 우리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는데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 자본주의에 점령이 됐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점령한 이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서베이를 한다면 당신은 가난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100이면 100 좋아한다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가난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팔복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이 팔복은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 하나님 나라의 헌장,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정말 성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그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벌써 부담을 느끼죠. 왜냐하면 성경이 가난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젯밤에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주 이 토요아침 열린 예배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전날 그 말씀이 부담이 돼서 저는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잘 못 자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덥고 습하고. 그런데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일단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싫은 거죠,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언제 한 2010년쯤 아니었나 싶어요. 2010년쯤 우리 하심에서 팔복이라는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뤘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가난이라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오늘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벌써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싫어서 이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 해요.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죠. 헬라어에서는 우리 한국말로는 가난이 단순히 가난 이런 단어밖에 없죠. 빈곤, 가난 이런 단어밖에 없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저는 헬라어를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포처스, 그게 이제 절대적인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고 상대적인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는 피네스.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을 구분하는데 상대적인 가난은 우리가 대부분 평상시에 느끼는 가난이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상대적인 가난 때문에 오늘 특히 많은 2030, 우리가 뉴스를 보면 2030 MZ 세대들이 너무나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하면서 우리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다, 빈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돈을 벌어도 평생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혹은 뭐 집이 있어도 강남에 있는 그런 집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난하구나 이렇게 느끼죠. 제 기억이 맞으면 지난번에 저희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2000년대 되기 전에 닷컴 버블이 미국에서 특히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옆에서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밀리언어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그냥 막 주변에 막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요. 우리 그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 그 집이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갔나 하고 보면 백만장자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가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런 건 이제 상대적인 가난이죠.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무슨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결핍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가난.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등장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 절대적인 가난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는 가난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가난이죠. 제가 이제 하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하심 안에는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한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꼭 하심 안에 계셨다기보다 저희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사역한 적도 있어요. 뭐 소위 요새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는 너무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들의 삶을 쳐다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 인생이다. 가정이 불행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쳐다볼 때는 그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 풍족한데 이분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들도 그렇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상대적인 가난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이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입니다. 가난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가난의 특징,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심령의 가난이죠. 가장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심령의 가난은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가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이 얘기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 이런 인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 다윗 책 이제 그 편집 다 끝나서 아내의 수고로 편집이 끝나서 이제 그 디자인 맡긴 거로 아는데 그 다윗을 쳐다보면 작년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 다윗처럼 엄청난 물질과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역사상 별로 없죠. 다윗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부와 물질을 가졌는데 근데 다윗의 시편을 쳐다보게 되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많은 물질과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난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너무나 깊이 자각한 인생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가난, 이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다윗처럼 그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가난. 비록 내가 그 수많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나는 정말 가난한 자이구나. 어쩌면 이 인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밧세바 사건이라는 엄청난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을 쳐다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 알량한 세상의 부와 지위에 자신이 팔려서 진정한 가난을 망각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부와 지위를 유지하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본질적인 가난을 망각한 그릇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이 심령의 가난이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마태복음 5장 3절을 묵상하기 전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된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진정 이 복음이 들려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알죠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시사해 주는데 우리 하심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히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좋은 기도지만 그 구원의 그 근원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그 영혼에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주십시오.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항상 상대 좌표를 사는 경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인생을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맞추고 나의 인생을 거기에 목표를 두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적당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제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순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순한 인생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순한 인생이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 물론 우리의 삶의 선택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절대좌표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간혹 물론 이제 내가 말씀을 쫓아서 순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누린 그 축복들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존재인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 하면 이 심령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죠. 이러한 가난한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아보신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는 순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진정한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깊은 관계성. 내 안에는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데 이 빈곤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필요와 채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에 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 절대적인 가난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거라는 거예요. 내게도 이런 깊은 가난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가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 안에 이런 깊은 가난이 있음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축복이고, 이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가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이 가난이 깊이 존재하는데 눈앞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이 가난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 좌표에서만 자신을 인식하고 절대 좌표에서 자신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본질적인 가난을 잊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 나사로는요, 비록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그 물질적인 가난 속에서 본질적인 가난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은 거지 나사로.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상대적인 가난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진정한 가난을 아는 자입니까? 제가 팔복을 다루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대부분 도덕적인 면에서 생각하는데, 물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첫 번째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도덕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가난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게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만나면 왜 깜짝 놀라는가? 마치 소금이 뿌려지면 그 맛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만나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해도 천국을 누리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불편하지만 가난한 인생을 살아도 내 입술에는 천국의 고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상대적인 가난에 매여 있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인 가난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쳐다보면 희한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부유해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님만 구하고 주님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마치 다윗이 그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만이 당신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 세상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아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이 돌아본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물질적으로 돌아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가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성에 맞춰서, 왜 우리는 세상이 판단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성은 당연히 지나서, 세상은 맛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감히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얘기하는 진정한 심령의 가난이 있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세상의 상대적인 그 가난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서랍 속이나 가구 밑에 어두운 빛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땅에 참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팔려 진정한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착각 속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 절대적인 가난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절대적인 가난에 오직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절대적인 가난을 깨달아 이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인간들이 상대적으로 쳐다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 것 같아도 성공한 인생이고,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이 이 절대적인 가난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 하나님의 심정 안에 녹아져서 정말 이 가난을 보게 하고 이 가난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